마라나타. 벌써 2018년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요.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고요. 세상에서 특히 이 세상 문화를 많이 접하고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문화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 반응을 해요. 제 안에 있는 육신이나 이런 이미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하지 않았으면 반응이 좀 이렇게 느리거나 둔감할 텐데 세상에서 음악이 흘러 나오잖아요. 벌써 막 고개가 흔들어지고, 딱 벌써 이렇게 이 반응이 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있은 후로 갈등하고, 이거 내가 주님 믿는데 왜 이게 좋지? 이게 멜로디가 왜 이렇게 좋지? 영화가 이렇게 왜 좋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갈등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지금 전반부는 말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문화를 거슬러 올라갔던 인물들, 또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지금 문화 생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은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서 이렇게 유익한 영화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것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예제를 통해서 공부한다 해도 그 자체가 그리 뭐 유익하거나 관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제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과 반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내용들의 그것은 어렵지 않게 뭐 수백 가지, 수천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다 찾는 것이, 다 샅샅이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깝죠. 그거보다는 참되고 또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지 말고 하라,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부분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만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냥 하루하루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러한 이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과 영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내용이 많은데요.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화라는 이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영화에 대한, 영화가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이렇게 분별력 있게 잘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런 분별력을 키우는 것, 어떤 분별력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실 겁니다. 계속 생각이 떠오르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생각하고 있고 저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찰스 리드라는 이 소설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있다. 그 사람의 운명을,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뭘까요?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가장 크게 좌우시키는 것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성품이죠.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순탄치 못하겠죠. 게으른 성품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그 성품은 무엇에 영향받을까? 게으른 성품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게으른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좀 올라갔는데요. 게으른 습관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는데, 습관을 통해서 그런 성품이 되죠. 성품. 어떤 약속 시간에 늦거나 그럴 때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늦으면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그냥 성향,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습관은 뭐에 영향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행동에 영향을 받아요. 제일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습관이 안 들죠. 근데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계속 하면은 어느새 모르게 습관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그것을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습관을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행동은 뭐에 좌우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행동은 바로 누구죠?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뭐 이런 노래도 있더만요. 네, 평상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하다 보면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있겠죠. 내년에 나는 또 제주도 여행 한번 가고 싶다. 뭐 그 얘기를 친척에게도 하고 부모님께도 하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가게 되잖아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은 바로 생각에서 오죠.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그냥 입에 터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요. 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생각의 재료가 뭘까요? 네. 생각의 재료가 바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네. 이것을 뭘 보냐, 뭘 듣느냐, 뭘 경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료가 돼서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마음이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TV를 많이 보고 하루 종일 보게 되면 TV에서 봤던 드라마,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게 되고 떠오르게 되고 게임을 계속 하게 되면 게임 생각만 나는 것이죠. 뭘 봐도 게임으로 풀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얼굴 보고 교제하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형편을 같이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삶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섬기거나 찬양 드릴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문화 콘텐츠로서 이 영화를 살펴보는데요. 최근에 영화 보신 적 언제이십니까? 언제세요? 영화 우리 어르신들은 좀처럼 극장에 잘 못 가시거나 안 가시죠. 네. 네. 혹시 1년 넘으신 분 계세요? 1년 간지가 1년 넘은 것 같다. 예. 내리시고요. 6개월 전에는 봤는데 6개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개월. 네네. 한 2달 안에는 영화 봤다. 2달 하면 영화 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뭐 보고 안 보고가 뭐 죄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예. 저도 봤어요. 한 2달 안에. 또 감명 깊게 영화 본 거 뭐세요? 나 이 영화 진짜 이건 진짜 내 마음에 남고 그냥 추천해 주고 싶고 누가 감명 깊은 영화 하나 뽑으라면 난 이거 얘기하고 싶고. 네, 형제님. 고장난 저울이? 네. 뭐 어떤 영화죠? 한국 영화인가요? 예. 한국 영화인가요? 몇 년도 혹시 대략 몇 년도 80년대인가요? 네. 아이고. 네, 고장난 저울.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으신가요? 그러니까 고장난 저울은 예. 키로가 틀리잖아요. 네네. 고장이 난 저울에다가 예. 계속 그 물건을 사오면 재는데 맨날 부족하게 주는. 그러니까 시장만 갔다 오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남편이 뛰어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저울이 고장나. 그러니까 내 판단 기준이 틀리면 틀리다. 네네. 네. 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장난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성일 씨가 나오나 누가 했는데, 네,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영화를 볼 때 나 영화를 한번 분별해봐야지, 따져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고요. 영화 보면 그 동기의 대부분이 첫 번째가 재미죠, 재미. 재미없으면 안 봐요. 일단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재미가 있냐 없냐를 첫 번째로 따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우리의 덕을 세우느냐 안 되냐 이런 거보다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재미없으면 천하 있어도 안 보고 또 저를 봐도 어떤 게 재미가 있냐 없냐 이것이 많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요,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대비해서 스크린이 많이 수가 많아요. 특히 전주가 많아요. 전국에서 인구 대비 스크린 수가 거의 1위예요. 거의 1위. 극장이 많고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온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세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노는 루트가 그냥 영화 거기다 봐요. 상대적으로 물가에 비해서 영화 값이 지금 또 요새 올랐긴 했는데,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 보고 그다음에 살 거 사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 학생들의 주된 루트입니다. 이 놀이문화의 루트예요. 예전보다는 많이 이게 더 친숙해졌습니다. 큰 맘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가요. 그리고 현재 영화가 수십만 편이 있어요. 밥 먹고 밥도 그냥 영화 보면서 먹어도 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화를 다 관람할 수가 없어요. 수십만 편. 우리가 보는 시간보다 영화가 더 쏟아져요. 더. 그래서 있는 영화도 못 보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케이블 TV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켜져 있고, 케이블 TV에서 뭐 OC 뭐이라든지 채널 CZ 뭐이라든지 영화 채널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 영화가 계속 틀어져요. 쉬지 않고. 평상 봐도 못 보죠.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영화만 보다가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 소비층은 젊은 층이죠. 젊은 분들이 예전에도 젊은 분들이 영화를 많이 봤고 지금도 젊은 층에서 많이 봅니다. 60 이상 연세가 높아질수록 극장에 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TV나 영화, TV에서도 영화를 막 트니까요. 그 경계가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보고 하니까 이 매체 간의 뭐 딱 경계 구분점이 없어요. 그러나 영화로서의 장르로서 특징 한번 보면 이 TV는 사적이죠.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볼라면 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해서 영화는 공적인 활동입니다. 밖에 나와야 되고요. 영화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요. 극장에 가려고 하면 15세, 12세 청소년 관람불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밖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TV에 비해서는 공적인 활동이에요. 자주는 못하죠. 이 극장 가는 일은. 그리고 TV가 충동적이고 습관적이죠. 매일 있으니까 그냥 전원만 들면 나오니까 거기에 비해서 영화 관람은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전 계획이라는 것은 영화 보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죠. 뭘 따져보죠? 그 재미있어 없어? 재미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친구들이랑 같이 보려면 약속도 해야 되고 시간도 상영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따지고 갑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은 좀 사전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주인공이 뭐 나와, 뭐 누구 나와,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따져보죠. 그런 매체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술 작품은 영감이 그 창작자가 생각을 해내죠. 근데 그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지금까지 보고 학습하고 듣고 영향받은 것이 여기서 믹스가 돼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거나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냥 전혀 없는 것에서 창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체 가운데 보면 어떤 경우는 조금 불가사의하게 단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노래들 중에서는 갑자기 한 10분 만에 곡이 써져 버려요. 그냥 어떤 경우는 1년에 막 아시죠? 영화 보면 막 작가들이 썼다가 막 후기고 막 던져버리고 이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10분 만에 쓰여졌는데 그게 대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그때 막 뭔가에 홀려서 막 썼는데 그 곡이 되었다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고백을 심심치 않게 음악이든 영화든 어떤 책이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 있는 것이죠. 영감 떠오르는 것 그것이 이제 작가가 이제 그러한 영감 속에서 작품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 감독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이제 그 원작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감독이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가리켜서 그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독의 새로운 해석이다. 그래서 감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영화 볼 때 우리는 누구 나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감독이 그 영화의 스토리를 잡고 가기 때문에 표현을 잡고 가기 때문에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감독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꽉 들어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또 이도저도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마치 영화 보는 것은요 독서 또는 설교와 같아요. 거기에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들이 아주 강력합니다. 독서는 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청년 형제자매님들 아무 책이나 읽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냥 아무 책이나 읽어. 책 읽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작가를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작가를 자세히 보라고 하는데
아무 책이나 보지 않는 것처럼 영화도 그 속성이 비슷해요.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밋밋하면 안 봐요. 재미없고. 그래서 강력한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영화를 구현해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또 흥행의 성공과 영화제에서 수상이 좋은 영화의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흥행 1위가 역대 흥행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아마 많이 흥행 1위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입니다. 명량. 그리고 이제 명량 전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시대극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명량 뭐 또 뭐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보면 전부 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란 영화도 그 명량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깨기 전에 상위에 올랐었어요. 친구 혹시 보셨나요? 영화 친구? 친구 아니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많이 모였다 하니까 막 하면서 하잖아요. 친구 보면요 굉장히 잔인하고 예, 막 섬뜩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들 보면요. 또 요즘 나온 신과 함께라든지 거기 보면 내세관 또 죽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성경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도둑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도둑들. 제목이 이제 도둑들인데요. 거기 전지현 씨 나오지 또 누구 나오죠? 김혜수 나오죠. 도둑들이 하나같이 멋지고 막 잘생겼어요. 예. 네, 그렇게 하니까 멋지게 보이고 인생 뭐 있나 한탕 해서 그냥 잘 먹고 자는 거지 뭐. 이런 그런 하나같이 멋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부산행 보셨나요? 예, 부산행 무슨 영화죠? 좀비 영화죠. 막 근데 거기 보면 막 마동석 같은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액션이 있고 하니까.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제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영화제도 누가 하는 거죠? 영화제를 상 주고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요? 그냥 불신자들이 하나요? 예, 시각과 기준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깐느 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가 있어요. 심사위원 대상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깐느 영화제 하면 그래도 뭐 일반 대중에서 작품성이 있다, 허투루 안 만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영화제 아카데미 뭐 이렇게 있는데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들이 대상이다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일까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불륜, 근친상간, 그 다음에 복수, 그다음에 잔인한 폭력이 나와 있어요. 막 입에 담기가 싫네요. 그런 표현들. 근데 그런 영화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 흥행의 성공과 수상이 좋은 영화의 분별이 아닙니다. 한 편의 영화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희 모친께서 여기 계시지만 우리 모친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일찍 봤어요. 제가 혼자 극장에 간 때가 11살입니다. 네. 혼자 형들 손잡고 간 게 아니라요. 혼자 그때 본 영화가 1985년도에 코만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코만도. 람보의 친구인 코만도.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막 죽지도 않고 수백 명을 막 다 이렇게 자기 딸을 납치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막 너무 그것이 그 한 편 보고요.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한동안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 보고 제가 뭘 했을까요? 예, 막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막 몇백 개씩 하고, 날마다 이 줄자로 팔뚝 재어보고, 가슴 둘레 재어보고, 다리 재어보고, 서점에 가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육체 및 교본 제가 다 사서 봤어요. 이게 한 편의 영화가 저에게 그런 영향을 준 거죠. 제가 5학년 때는 강시란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 그 영화를 4번 찾아가서 봤어요. 동일한 똑같은 영화를. 제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좀 제가 좀 조숙해가지고 요거는 하지 않았어요. 요거 하진 않았고요. 거기에 보면 강씨를 부적으로 이걸 탁 써가지고 붙이거든요. 제가 그 부적의 문양을 다 외웠어요. 하고 그것을 막 5학년 때니까 연습장에다 다 쓰고 그걸 친구들한테 붙이고 막 그리고 예.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막 강씨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부적이나 있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있잖아요. 무당이나 무속신앙 보면 예. 그렇게 있다가요. 제가 예. 중1 때 학교 단체 관람 영화로 라밤바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이제 리치 발렌스라는 락스타가 짧은 생애대에서 비행기 타고 사서 죽는데 라밤바 아시죠? 음악 따라라단다라단다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락 음악에 진입하게 돼요. 중1 때부터 약 10년간 하루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그런 거 들으면 막 이게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때 했던 것들이 그냥 여기 머릿속에 지금도 안 잊어먹으려고 하는데 다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저절로 말씀이 막 지금 툭 치면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툭 치면 그게 새겨져 있어요. 비틀즈 멤버의 생년월일, 곡 다 있어요. 지금 하나도 거의 안 보고 하는데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있는데 이 매체할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예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 속에다가 그냥 봐서는 안 보일 만한 어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탁 넣고 상영했는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예,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영화 속에 콜라하고 팝콘 사진을 이렇게 넣는데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무의식이 그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틀었을 때와 그것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콜라와 팝콘의 그 판매량이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다. 이 효과가 이제 서브리미널 효과인데 이것은 이제 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죠. 거짓말로. 1957년에 이 비컬이라는 사람이 이걸 했는데 3000분의 1초만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걸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57년 기술력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짓 위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의 유익과 해악과 이걸 좀 보고요. 좀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그냥 유익하기도 하죠. 영화라는 장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르 자체는 영화 자체가 나쁘다,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화의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적어서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 적어서 문제지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사악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 받아서 그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제작 동기, 또 성경의 내용과 오류가 없이 제작된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과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음악과는 다르게 영화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한 편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쉽게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음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받을 수가 있죠.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영화 주제를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 소중하구나. 부모님께 잘해야지. 친구가 소중하구나. 이런 내용들을 유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영화들이 아시다시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하죠. 반면에 해악성이 있어요. 아까 영화 시나리오나 이 영화는 영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영감. 그 제작자들 보면요, 창작자들 보면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고 지금 나한테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종종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죠.
악마와 거래를 했다라든지 어두운 세력이 나한테 영감을 줬다라든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이 악한 세력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왜곡을 줘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의 내용, 부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특히 이제 공포 영화라든지 종교 영화를 통해서도 성경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데 성경과는 다른 교리나 진리를 얘기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안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아세요? 들어보셨죠? 인디아나 존스 나중에 무슨 영화죠? 인디아나 존스? 네, 예수님의 마셨던 잔,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이 능력이 있다. 그 물건 자체가. 또는 언약궤를 막 찾고 그래요. 레이더스 1편이 언약궤를 찾으러 인디아나 존스라는 탐험가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건데 나중에 언약궤에서 뭐가 나와요? 영화의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 나중에 독일군이 그것을 막 찾아가지고 막 서로 뺏고 하는데 언약궤 속에서 언약궤를 잘못 손댔더니 언약궤에서 악령이 나와요. 악령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독일군을 막 죽이고 막 독일군을 막 이렇게 녹여버리고 막 하거든요. 언약궤 속에서 악령이 나온다고요. 악령의 형상이. 그래서 언약궤라는 이 소재가 성경의 소재이긴 한데 사람들이 왜곡된 그걸 주죠. 그 성배 그 잔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형상들을 이렇게 조장하고 하나님 불신을 조장하고 또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영화 속에 욕이 엄청 나와요. 특히 한국 영화는 우리 정서상 그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욕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잔혹한 폭력 얼마나 잔인해요. 피가 낭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음란해요. 이 영화 속의 내용이 불륜이라든지 또 자극적인 표현들 또 쾌락을 추구하는 동성애 관련해서 이러한 해악성이 영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제를 다 보려면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시나요? 영화 제목?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어벤져스. 지금 헐리우드 영화의 좀 대세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 어벤져스. 이 인물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누구죠? 아이언맨. 이 사람은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른들께서 보실 때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대야 이렇게 하시는데 타노스,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영화의 특성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각각 단일의 영화가 또 있어요. 아이언맨 영화가 또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 영화가 있고 토르 영화가 있고 그런데 이 영화에 그 주인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흡입력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스파이더맨도 있고 헐크도 있고 영화 속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계관 이런 세계일 거야 라고 가정하고 영화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이 전개가 돼요.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스파이더맨, 이 헐크 한 사람들이 마블이라는 이 회사인데요. 마블의 이 세계관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원작이 이제 만화입니다. 코믹스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관점으로 봤을까요? 없는 관점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화를 보게 될 때 한마디로 우리가 교훈받고 설교를 듣는 건 뭐예요? 주제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신적인 굉장한 능력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일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한 편 봐, 두 편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한 이 정서와 시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블 세계관을 보면요, 다 신론이에요. 우주가 창조되게 될 때 수많은 신이 있었다. 그리고 배경이 빅뱅입니다.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주를 만든 신들은 여러 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마블 세계관의 이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우주에는 지구 말고 여러 종족들이 있다. 즉 외계인이 존재한다가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막 몸으로 계속 보면 외계인이 있어 없어 얘기할 때 있지라고 손드는 적이 더 많죠. 지금 교실에서 물어보면요, 외계인 없다고 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있다고 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있다라고 많아요. 뭐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애들은 이미 거의 심어졌어요. 이 씨앗이. 우주에 여러 종족들이 있고 그 가운데 뭐 토르나 뭐 가오겔, 오딘, 토너스 이런 사람이 외계인들이고요. 외계인들. 그리고 다 신적인 능력을 해요. 날아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손에서 뭐 나가고 뭐 막 휘고 뭐 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마블에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은 신적인 능력을 펼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막 날아다니죠. 막 다 변하죠. 헐크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죠. 뭐 블랙팬서는 과학기술, 캡틴 아메리카도 막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이상한 능력이 되어버리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사예요.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마법으로 막 무슨 막 캐고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어른들께서는 잘 이렇게 흥미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 부황부황하니 뭐 저런 것을 왜 봐 이렇게 어른들을 잘 안 보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 세상의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고 이 캐릭터에 열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의 서열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누가 세고, 아이언맨이 이 같은 등급이고, 그다음에 헐크가 더 세고, 막 누가 더 세고 더 세고 가장 센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센 사람은 The One Above All 해가지고 그냥 절대자예요. 창조신.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창조신이 누구냐면 이 마블 세계관의 작가입니다. 작가.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너무나 시각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막 잘 버무려 가지고 혹하게 만들죠.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찬양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특히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있어요. 우주의 근원이 되는 보석이 있는데 여기 힘이 있대요. 스페이스 스톤. 이 보석을 얻으면 공간을 왔다가 내가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가고, 저기 달 가고 싶으면 달 가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가능한데, 영화 속에서는 하나님 배제하고 이거 할 수 있대요. 사람이 이거 가지면. 마인드 스톤 해가지고, 마인드가 뭐죠? 마음입니다. 이거 가지면 사람 마음을 조정할 수 있대요. 리얼리티 스톤. 리얼리티는 현실이죠. 이거 가지면요 현실 조작이 가능해요. 영화에서 보면 막 갑자기 이거 가진 사람이 막 탁 하면 막 무슨 지옥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가 막 그걸 속이는 거예요. 파워스톤은 막 행성을 터칠 수 있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질 수 있고, 타임스톤은 시간을 조절해요. 이거 가지면 막 시간을 과거로 갔다 막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이 세계관 속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소울스톤. 소울은 영혼이죠. 사람의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이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상당히 이제 이 좀 철학적인 주제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 보고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이 세뇌를 받는 것이죠. 외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또 다른 계시로 이 세상에 인간 외에 다른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이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 이걸 많이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주입받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이사야 14장 이하에 걸친 너 계명성, 열국을 엎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던 그 사탄 마귀가 했던 그 죄를, 그 범죄가 이 영화 속에서 계속 재현돼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유익이 없죠.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이 죄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잘 먹고서 막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블과 더불어서 양축이 또 있어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DC라고요. DC. 여기 보면 이 뭐죠? 슈퍼맨. 여기는 배트맨. 여기는 원더우먼. 들어보셨죠? 슈퍼맨, 배트맨. 이건 DC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DC 코믹스라고 하는데요.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해서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지금 아쿠아맨이 뭐 개봉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를 돕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계관이 뭐냐, 여기서 무슨 세계관에서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냐, 우주는 멀티버스다. 우주는 이런 세상이 또 있다. 다른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있다. 즉 지구 같은 이런 문명이 수십 개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게 풀어가니까 혹해요. 이건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거 딱 보면 떠오르시죠? 뭐죠? E.T.죠. 여기 탄 사람이 E.T.입니다. E.T. 스토리 기억나세요? 혹시 E.T. 보신 분? 우리 젊은 세대는 안 봤을 것 같은데, E.T. 영화 보신 분 혹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많이는 없으시네요. 40, 50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E.T.는요, The Extra Terrestrial 해가지고, The Extra Terrestrial 해가지고, 말이 어렵죠? 엑스트라는 여분의 뭐뭐 외 그런 뜻이고요. Terrestrial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의, 지구의, 지상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라는 뜻입니다. 지구 밖에 뭘 뜻해요? 외계인이죠. 외계인입니다. 82년에 만들어졌고요. 84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필버그 감독이 이걸 SF 소설을 읽다가 영감 받았어요. 평상시에도 이 관심이 많았거든요. 스필버그 감독하면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조스, 뜨든 이거 있잖아요. 조스. 그다음에 이 외 E.T. 전에도 미지와의 조우, 미지, 알 수 없는 존재와의 만남,
미즈바이 조우라든지 뭐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을 만든 사람이 이제 스필버그인데 SF 소설을 읽다가 영감 받아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스스 없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책 읽고 뭐 하고 다 이것을 영향 받아서 이걸 더 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스필버그는 나중에 외계인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후에 우주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구 사람들을 막 빨대로 막 피를 다 빨아먹고 막 그런 영화 있어요. 혹시 E.T. 영화 기억나세요? 뭔 내용인지? 레이더스도 이제 스필버그의 작품입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음악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존 윌리엄스가 아까 말한 조스의 음악 있죠? 빠밤 빠밤 밤밤밤밤 슈퍼맨, 스타워즈 들으면 바로 알만한 그런 음악들을 다 만들어서 합계 합작했어요.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거장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제 잠깐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내용이 그래요. E.T.라는 외계인이 지구에 불시착해가지고 어린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에피소드 있고 나중에 다시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E.T.가 다시 그냥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빨리 해야겠네. 보시고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T.와 이제 주인공이 첫 만남인데 창고 같은 데서 만나요. 외국은 창고가 있으니까 헛간이. 만나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손을 치료해버려요. 치유해요. 즐겼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장면이죠. 이 음악이 존 윌리엄스 음악이에요. 어디를 날아요? 하늘을 날아요.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이제 E.T.가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죽었는데 I believe in you all my life. Every day. E.T. I love you. 근데 이제 E.T. phone home. 살아나요.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지구를 떠나는데 헤어지죠. I'll be right
영어 들리시나요? I will be right there. 내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떠나는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외계인이 떠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고. 누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예. 헛강 같은 데서 처음 만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죠?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이티는 하늘을 날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영화 속에서 이런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요?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좀 갔는데 좀 보겠습니다. 노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런 걸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영화도 찝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다 있어요. 노잉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노잉. 네, 형님 보셨죠? 노잉은 2009년작이에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여기 남자가 주인공인데 남자가 MIT 공대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학교에서 타임캡슐 50년 전에 선배들이 묻어놨던 타임캡슐을 열어봐요. 타임캡슐은 이제 미래에 뜯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숫자가 적힌 이상한 쪽지가 나와요. 숫자 예를 들어서 1950 1130 3000 이 숫자만 써있는 게 나와요. 이게 뭐지? 이 똑똑하니까 MIT 공대가 막 그걸 해독을 하는데 뭘까요 이게요? 이게 그 미래에 있을 재앙과 사망자 수예요. 그러니까 1950 50년에 11월 30일에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거거든요. 갖고 이 사람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갖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영어로 22 써 있어요. 22 뭘까요 이게? 영어로 그냥 마지막이 숫자가 아니라 22 써 있습니다. 영어로요. Everyone else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가 그 예언인데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성경의 어떤 휴거의 장면, 종말론적인 개념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역시 또 누구예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이런 것들을 참 놀랄 만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He's saying only the children. 이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자꾸 소리를 막 들려주고 접촉을 해요. 그래갖고 영화 후반에 이 남자애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타임캡슐에 썼던 그 50년 전에 썼던 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손녀가 여자예요. 얘네 둘만 데리고 가요. 외계인들이 딱 두 사람만 지구에서. Children must go. 선택되자만 갈 수 있어요. Those who heard the call. Please. 네, 데려가요. 선택된 자만 달 수 있다. 그리고 남녀 한 쌍을 데려갑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이 지구에는 태양풍으로 인해서 멸망이 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외계인들이 데려간 그 남녀 한 쌍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놔요. 외계인이죠.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무리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큰 나무가 보입니다. 이 천국과 같이 너무나 좋은 장면 속에서 이 나무가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를 누가 했다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외계인들. 이 세상의 종말도 외계인이 오고.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계인을 실제로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있어요. 사이언톨로지교라고. 유명한 탐 크루즈가 여기에서 거의 실세예요. 1인자. 교주로 이제 추대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언톨로지교는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교가 실제로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탐 크루즈라는 배우가 거의 교주급이에요. 교주급. 시간이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뭐 다빈치 코드도 있어요. 다 아시죠? 다빈치 코드는요 무슨 뜻이냐면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소설을 썼는데 2006년에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속에 성경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잘 해독하면 성경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 뭐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걸 밝혀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영화적으로 하는데 어설프게 하면 에이 말도 안 되게 일반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설프게 안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봐봐 저렇게 됐네. 그러나도 기독교 막 꼴보기 싫고 막 그런 사람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거죠.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영화들을 사탄 마귀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계속 뿌려놓는 것입니다. 이건 영화 장면 보지 않고요. 이 영화 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진만 보겠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인류를 억압하고 학대해 왔어. 이게 대사예요. 영화 이 대사예요. 인간 예수를 위해 사단이 짓밟았지. 이런 내용이에요. 신성 모독적인. 사람들이 이런 걸 따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수십 편의 예가 있는데 다 보지 못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것만 보고 좀 마쳐야겠습니다. 신세기 뽀로로부터 해가지고 다 있는데요. 신세기 에반게리온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 에반게리온의 뜻은 복음전도란 뜻이에요. 에반겔 하면 복음전도자 이런 뜻인데 에반게리온은 복음전도란 뜻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마지막 시대 신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도를 보냈어요. 그 대리자를 보냈어요. 사도. 근데 그 사도를 전 인류가 힘을 합쳐서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세계관은 선악이 바뀌었어요. 신과 사도는 인류의 적이고 그다음에 선이 바로 인간이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 불신하고 반감하고. 이 영화 이런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은 이제 잘 관심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이거 벌써 한 20년 전 것입니다. 지금도 모양만 다르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성경을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잠깐 5분 말고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깊게 성경을 정말 우리 영어가 2시간이잖아요. 보통. 깊게 30분 이상 성경을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감명 깊게 본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울림으로 자리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사단 마귀의 전략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냐 안 보냐가 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게 하는 것 자체가 죄죠. 우리가 마음을 멀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잘 안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죠. 또 성경 읽고 성도님들 관심 갖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고민인지 어려움인지 또 그런 고민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고 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사실은 이런 불신적인 신성 모독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즐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게 하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봐라, 들어라.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의 균형을 깨트리지는 않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은 그러시겠지만 이 특성이 중독이 돼요. 보다 보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여가 활용의 시간이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무엇에 대해 대화 나누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이 문화입니다. 우리 기린교회 문화예요. 만났다 하면 하는 것, 그것이 문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성도끼리 기린교회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 교제 문화, 주로 뭐 하시는지, 주로 뭐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즐거이 하시는지, 그것이 그 방향이 세상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거 영향이 크잖아요. 사탄은 부지런히 음악과 영화와 TV와 드라마, 무슨 유튜브와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그냥 부지런히 나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성경을 가르치시는지, 자녀들이 컸든지 안 컸든지 간에요.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 말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삶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만 보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감사합니다.